지금 전하는 말씀은 성도님들이 여러 번 들으신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 본문을 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전합니다.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주시는 그 거울로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시록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시록 7교회에 꼭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 기억나세요?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죠. 이 땅 교회는 완성된,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점점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자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혹도 많고요. 사상을 통한 유혹. 미국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취임식 때 장면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취임식 때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빼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거부감이 없고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자기도 모르겠습니다. 사상과의 싸움, 또 문화와의 싸움, 또 유혹도 있잖아요. 세속화라는 유혹.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것까지 따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너무 딱딱하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유혹과 또 원한도 있죠. 박해 가운데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교회가 알게 모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자평하기를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라. 세상적인 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평하는 거,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살아있는 교회고, 또 누가 보더라도 좋은 교회다. 왜냐하면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 자평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번 반복하면 5번 강조하시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렇게 자평할 수 있는 교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자평하는 교회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심각한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음에도, 이 정도면 됐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준이, 이웃 교회나 어떤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그 교회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것에 비교해서 하면요, 같이 동화되었고 같은 흐름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가지고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웠는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자신이죠.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교회 세워. 어느 목사야, 너가 교회 세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 못 세워요.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산 교회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은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로마 시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죠.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기분 나빠하지만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낼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죽음을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노예로 팔려있는데 노예를 돈으로 사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다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네, 피값.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연예인을 동원하든지 방송을 통해서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직분은 없는데 왜 이런 직분이 있습니까? 성경엔 이렇게 말했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서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굉장히 복잡고 막 헷갈릴 거예요. 또 모임의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작은 집에서. 그러다가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직이 생기고 또 장소가, 또 건물이 생긴 것 뿐입니다. 예배의 형태나 또 복장이나 여러 가지 예배 장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빨리 바뀌고 복잡하게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상징 십자가 아닙니까?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상을 통해서요, 이 믿음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유럽에서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 교리적인 부분이죠.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 드립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22절부터 30절입니다. 22절부터 30절. 우리가 이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하면 이런 분이다. 당신 예수에 믿냐 말하면은 이런 분이라서 믿는다라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성경을 펼쳐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2절을 먼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첫째입니다. 첫째,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첫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죠. 복음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보는 데서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 두 번째,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어떤 예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세 번째,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25절부터는요, 그 부활이 사실이란 것을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25절부터. 다윗도 부활을 믿었다.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을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 다음 뒤에요. 어디를 보신다면은 35절입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를 왜 믿어요? 왜 한번 예수입니까? 우리인데는 생소하지만 시크교, 인도에 있습니다. 힌두교, 조라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 왜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예수만 이렇게 주장합니까? 라고 말하면, 야, 그냥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라고. 22절부터 30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5절까지. 아, 예수님은 주어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말씀대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성전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완성. 그 예수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다 들은 무리들이 듣고, 첫째는 듣고, 두 번째 뭘 했냐면 37절을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그 순서를 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교인이 되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듣고 뭘 해야 되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믿음이 생기려면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생각했으니까 찔렸고 어찌할꼬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듣고 제대로 들렸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옥목사의 말이 아닌가? 정치적인 어떤 세상 말을 끌어온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인가?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찔려야 돼요. 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단체 속에서,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그냥 묻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이 예수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다 흔들려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 죽는다는 그 고백이 되려면 내 생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다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듣고 들을 때 성령 역사함으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고 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요. 믿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41절입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 날로 확증하며 전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어. 왜 의심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들도 자기들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죽으면 안 되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사도들의 생각이었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으니까 변화가 자신도 변화를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거죠. 알기 때문에 믿어! 의심하지 마! 아니라 여러 말로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건면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안 믿어지세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안 믿어지세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말로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이해시킬까? 여러 말로 그 다음에 확증하고 또 건면도 했다는 거예요. 믿고 흔들리지 마세요. 더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방법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한 사람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예, 누가 뭐래도 믿는다 말입니다. 믿는 모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크게는 한국 교회가 7천만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보기에도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교인이니까, 예수쟁이니까 당연히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의 모습 43절부터 47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점검하면서 보겠습니다. 43절에서 47절 중에서 첫 번째로 47절을 보세요. 47절. 가장 먼저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구원받은 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교리를 받아들여 보세요. 영원한 사방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알면은 기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와, 참, 내 오랜만에 어디 가보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옛날에는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와, 이젠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어 있고 뭐 잘 나가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교회에 있어야 세상에 주는 기쁨의 인생을 팔지 않습니다. 닭이 양심을 팔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명예싸움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왜 그럽니까?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나오는 정상입니다.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손에는 5만 원이 있고 오른손에는 1,000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거죠, 그죠? 어떤 분들이야 뭐 이게 겨우 5만 원 가지고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5만 원을 더 내세웁니다. 더 귀한 줄 아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면요. 뭐가 더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물론 그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구원이지만, 또 하나의 구원은요, 자기 탐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음으로 그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어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민족의 피부가 달라도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던 남미 사람이 되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님하고 사랑할 수 있고요. 배움의 차이도 의미가 없습니다. 가진 것의 차이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니까요. 우리 교회도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주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그 탐욕에서 벗어나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전하고 난 다음에 꼭 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서 보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교회가 세워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채찍에 맞아 옷이 다 찢겨지고 채찍에 맞아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간수는 무관심하게 잠을 잤습니다. 제수들은 들었는데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간수가 놀라가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것이 흔들리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의 것이 흔들리면 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의미해지거든요.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의 교회가 형성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단계가 30절을 보시면, 아니 도망한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고 진지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교회에서 암 환자가 고침받았다더라,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더라 하면 얼마나 호기심이 가겠습니까? 막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단계,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단계.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1절 32절입니다. 똑같죠? 2장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거죠. 왜 그런가? 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는가? 왜 저 사람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 변화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강조하죠. 그 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죠. 필요를 따라 나누어준 것처럼 내면의 자유가 생기니까 타인의 필요가 보이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는 좀 미친놈들이 들어왔는데 적당하게 믿어야지 뭘 저렇게까지 하냐. 찬송을 불러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매를 맞아 피를 흘리든 굶주리든 무관심했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족되니까 그의 아픔과 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습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 단순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하니라 아니라 크게 기뻐했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작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멀리 있는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특정한 지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과정들을 잘 생각하며 이 한 해에 실천해야 될 것, 말씀을 듣는 자가 스스로 읽고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오고요. 타인을 돌아보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성도님들, 타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